새벽제단으로 새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게 된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수많은 권능과 기적과 표적들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병자들을 고치시고 쇠되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자연 만물의 순종을 통해 이적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합니다. 공생애 사역의 최정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유대인들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될 것임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는 예수님을 죽음 아래 가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기 위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려져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중심이며 교회가 전하고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 진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도 도덕적 교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예배할 때도, 전도할 때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본 것은 세술에 취한 제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본문 34절, 35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 110편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어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셔서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발등상은 왕자 아래 놓는 발 받침대를 말합니다. 그렇게 발등상이 된다라는 말은 항복하다라는 뜻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라도 주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유, 주인과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32절에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로 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반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주님을 곁에서 보고 40일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500여 형제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이 다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증언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겁쟁이였던 이들이 담대한 선포자가 되어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진 박해와 치욕스런 죽음을 감내하며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전할 수 있을까요? 진짜이기에, 진리이기에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 역시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증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 인해 변화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바르게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복음을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삶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간절한 기도 제목과 드립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사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며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